nebukadnezzar이 문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 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불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고 군대 중병사 및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에 던지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임하고 불불이 심히 들어오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어떤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한 채 맹렬히 타는 불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다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습니다. 왕이 또 말하기를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겠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넷째 사람. 자, 우리가 지구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그 안 좋은 그 상태가 안 좋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고아다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또 누구를 책임지려 했죠? 과부. 자, 이 고아와 과부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나와 있는 전쟁 뭐요? 자, 이 전쟁법.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아멘입니까? 이때 당시 과부는요, 요즘 과부가 아닙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음식을 던져주지 아니하면 정말 힘든 그런 환경에 있는 것이 과부인데,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이 바로 이 전쟁법이다. 전쟁법. 아멘입니까? 우리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그 계집아이 얘기 나오잖아, 맞죠? 저는 가끔씩 그 아이를 묵상하면요, 대단하다 그 아이. 할렐루야. 전쟁 포로 정도가 아니야. 나아만이가 자기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 죽고 자기 엄마 죽고 그리고 자기의 꿈이 다 따라갔어. 그러면서 현실에 얼마나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나 말이야. 그리고 자기 원수 집에 가서 그 원수의 밥을 해야 되는 거야. 원수의 옷을 빨고 원수가 먹은 그 숟가락을 갖다가 설거지하고 여러분 그 정도면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보니까 자기가 모든 일을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밤 12시만 되면 저 구석에 가가지고 상장 철퍽 물이 쫄르 흐르고 가만히 보니까 이 어머니가 그 나아만의 부인이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못하는 게 있었단 말이야. 맡기지 못하는 게. 그게 뭐냐? 나아만의 속옷. 그런데 어두운데 보니까 이 옷을 빨면 때가 아무리 지내도 저렇게 물이 진하지 않는데 이 속옷에서 흐르는 물을 보니까는 새까만 게 흐르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것이 핏물이었던 것이었다. 나아만이 겉은 막 별 4개 붙여가지고 막 국방부 장관이니까 막 번쩍 하는데 그 속사람은
녹아가지고 온 몸에 그 병이 들어서 막 질퍽질퍽하고 핏물이 흐르는. 그러면은 그 아이가 야 드디어 원수를 갚는구나. 쾌재를 부리고 가만히 입만 닫고 있으면 되는데 이 아이가 벌써 떠들기 시작한단 말이야. 성령이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아멘 아멘. 성령이 나타나서 그 주모를 만나가지고 우리 장군님이 우리 남한 장군님이 문둥병 걸렸죠. 대만에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인연이 정신 나갔나? 왜? 집안의 비밀인데. 근데 보세요. 전국을 딱 찌르니까 나중에 그 성경을 보면요. 아이의 말을 그대로 주모가 나만한테 옮기고 나만이 받아들였으니까 왕한테 그대로 옮깁니다. 우리 집에 이런 어린 아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이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뭔 얘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내공이 세고 성령의 나타남이 세는지 그 말에 이 사람들이 안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들이 잡혀가지고 주모가 나만이 왕한테 결국은 왕이 그 말을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들어줬단 말이에요. 아멘 됩니까? 그러니까 전쟁 포로라고 끝난 게 아니다 이거야. 이 내면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전쟁 포로는 누굽니까? 나만과 세 친구다. 나만이란다. 다니엘과 세 친구. 자, 세 친구 이름이 뭐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 이때 당시 느부갓네살은 지금 요번에 시진핑이가 이제 지가 황제하려다가 이제 미끄러 내려오고 있잖아요. 알죠? 시가 13년 해거든. 13년. 그 3년이 하고 끝나야 되는데 4년이면 하려고 지가 그건 이제 황제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항이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느부갓네살은 왕에서 만족이 안 되면 황제로 올라가요. 황제가 된다면 거의 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간신. 그래서 이제 온 고을에다가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 이걸 이제 전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워낙 탁월한 거야. 할렐루야. 워낙 탁월하니까 여러분 옆에 모사꾼이 많아요 안 많아요? 모사꾼이 많아가지고 계속 찌르는 거야 이제. 그런데 요 가만히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보니까 약점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에 3번씩 지하에 들어가서 2층에 올라가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방언기도 하네. 방언기도 랄랄랄랄랄라 하루에 3번씩이나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자기 나라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황제가 돼서 모월 모일에 군악대가 빰빠라빰빠 빰빰 하면은 거기다가 신상에 절을 해야 되는데 이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사꾼들이 요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갖다가 없애려고 드디어 이제 그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빰빠라빰빰빰빰 했는데 안 하는 걸 딱 잡아가지고 왕한테 꼬자질 했단 말이에요. 왕이시오. 왕이 지금 이 신상을 온 고을에 만들어 놨는데 지금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은 놈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놈이냐? 다 불러오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할렐루야. 왜? 일을 기가 막히게 하니까, 지혜롭게 하니까. 그래서 이 왕이 기회를 한번 더 줬단 말이에요. 너희들 그래 좋다 이거야. 그런데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내가 좀 낫지 않겠냐. 내 입장을 봐서라고.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람 같은 기회를 안 주는데 너희들한테는 기회를 한번 더 줄 테니까 군악대가 빰빠라빰빰빰빰 하면은 너희들 고개라도 갖다 해라. 그때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제 말이 이치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말에 동의해요 안 해요? 아멘. 동의를 안 한단 말이야. 네. 왕이시여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왕이 안 건져줘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줍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안 건져주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자, 이러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거 심령 성결이 그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심령 성결이 뭐 예수가 보입니까? 보이냐고? 안 보여. 마리아도 자기 속에 예수가 도왔지만은 여러분 어떻게 도왔는지를 몰라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되니 그건 몰라. 그냥 마리아가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긴 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배가 조금씩 불러왔을 뿐이지 자기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말하는 걸 보면은 이 4차원의 세계, 자기 심령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8절에 보세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가 전부 다가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새 예루살렘을 더 사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으로 왕은 열 받아야 안 받아요? 19절 봐봐요.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뭘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이제 이 새끼들이 말이야 내가 형편 봐주겠다는데 내가 당장 죽일 수 있는데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분이 가득해가지고 얼굴빛을 바꾸고, 자 여러분 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 얼굴하고 비슷하죠? 분이 나고 요때 누구한테 잡히는 순간이죠? 아기한테. 할렐루야. 안식이 바뀌었잖아. 지금 얼굴이 바뀌고.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이단 말이야. 다시 한번 19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였는데 그 불문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갖다 던져라. 할렐루야. 그런데 요 3마리를 갖다가 잡아가지고 이제 그 불고기 잡아넣는데 3명은 밀어넣고 1명의 군중이 이제 돌아오는데 얼마나 불이 센지 그 군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되나 쳐다보니까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이 4명이 들어가 있는 4명이. 따라서 넷째 사람. 여러분 인정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넷째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제시훈련한 거야.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좌우로 정렬 앞으로 나란히 앞으로 가 뒤로 가. 4명이서 얼쩍얼쩍거리는 거야. 할렐루야입니다. 자, 우리 24절부터 한번 봐봐. 24절부터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이 놀라 그 다음에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으되 우리가 결강하여 물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나이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별밖에 있지 아니한 4사람이 어디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하늘과 같다. 신의 하늘 천사를 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천사가 개입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26절에 이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이제 자기가 잘못했거든. 모사꾼들은 놀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사랑했던 이 사랑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갖다 불러냅니다.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불문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자, 제가 이 완벽한 보호함에 퍼펙트 프로텍트. 자, 요 27절입니다. 시작.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자, 이 사람들을 본즉 우리 능히 그의 복을 해하지 못하였고 자,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로 돋아라. 자, 여기 이 성경에 보면은 육체를 가장 완벽하게 보호하는 장면이에요. 아니 3명 넣는데 3명을 인수를 한 군병 죽었다니까. 네? 그러면은 불불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거는 가루가 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루가 되기는커녕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머리카락도 안 타고 아니 불탄 냄새도 없고 그리고 옷도 겉옷도 걸리지도 아니하고 이건 완벽한 보호하십니다. 완벽한 보호하십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이렇게 우리의 모든 환경이나 병편이나 또 질병까지도 천사가 개입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지정이가 막 뺏겨보세요. 거기 4차원을 기대 안 한단 말이야. 근데 뭐 천사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 펴놓고 자 시편 103편 한번 봐봐요. 자, 이 천사가 개입하면 왜 그게 중요한 기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기적이. 뭐가 일어나요? 자, 시편 103편 20절. 시편 103편 20절. 자, 찾았나요? 시작. 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다음에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며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에게 수종 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자 그가 다스리시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있는 너희여 아멘. 여호와를 성축하라. 네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뭔 말이 되겠습니까? 자, 이런 일단 천사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천사가 4차원의 세계를 지배하는데, 자, 이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 하나님한테 딱 붙어 있고 성령에 붙어 있고 말씀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4차원의 세계를 동원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4차원을 인정했잖아. 아멘, 아멘. 환경에서는 얼마나 지금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절대로 뒤로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행하고 그리고 이 천사는 모든 것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천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대답이 없어. 자기 옆에 2명씩 있다니까. 근데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시인 안 하고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 천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멘 됩니까? 근데 천사가 보세요. 이 천사가 나타날 때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고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요. 위기의 순간에. 아멘 아멘. 그때 우리가 안 느낀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맨날 위기가 와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그럼 맨날 여러분 이런 경우 골치 아프잖아. 그러니까 평범할 때 범사에 감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천사가 어디 멀리 있다가 나타나 그게 아니고 이 천사는 늘 우리 옆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위기가 오면 자 히브리 1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자 히브리 1장 14절 나와요. 히브리 1장 13절부터 시작.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자 모든 천사는 뭐요? 자 섬기는 영이라고. 섬기는 영. 아멘. 그러니까 종이란 말이에요. 종. 자 섬기는 영으로 그 다음에 구원받을 상족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기.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보다 급이 위다고요, 미치다고요? 위다 말이에요. 위. 단지 우리가 육체가 있어가지고 답답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천당 가서 우리가 보좌에 안고 하면 천사가 부러워서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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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런데 이 천사는 섬기는 영, 섬기는 영. 누굴 섬겨? 구원받은 의사. 그러니까 쉽게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아멘. 물론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으로. 여러분 마리아를 만난 것도 누구예요? 가브리엘이잖아요. 가브리엘 임신시킬 때.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천사의 활동이 구약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소고기 먹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천사가 맞죠? 근데 한 명, 두 명만 갔다고 그 소돔과 고모라 두 명 갔다, 두 명. 그러니까 거기서도 천사. 구약에도 보면은 천사가 많이 나타나는데, 자 요한계시록이 구약이요, 신약이요? 근데 구약 요한계시록 가면 천사가 많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아멘, 아멘. 그럼 지금도 천사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그럼 우리가 마녀회복에서 영적 세계를 공부해 보면은 이 천사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있어요? 천천히 만만. 할렐루야. 억수로 많다, 억수로 많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인간보다 월등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사가 넷째 사람으로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기적을 하는 기적을 하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그 누굽니까 윤복희 씨 간증도 들었지만은 거기 김천 어디 거기서는 교통사고 죽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안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예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부산서 이제 그 수목교회가 다녔었는데 그 이풍성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 아버님이 또 이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아버님이 1.4.5 때 1.4.5 때가 아니라 전쟁 때 6.25 때 막 그 인민군한테 이제 그 쫓겨다녔대요. 근데 막 총알이 막 빗발친 거야. 그런데 신앙생활 하니까 자기 포개대에다가 성경, 조그만 성경을 넣거든요. 성경을 넣었는데 총알이 자기 가슴에 딱 맞았는데 이 성경에 맞았는 거야. 성경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 죽었지. 근데 성경 어디까지 뚫었냐면 잠언서까지 뚫었대요. 잠언서. 자기는 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내가 6.25 때 6.25 전장에 나가서 그 할 때 총 맞았는데 총 맞은 것처럼이 아니고 총 맞았는데 살았다. 그리고 잠언서까지 잠언서.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를 더 지켜준다는 거야. 누굴 보내가지고? 그 여러분들 또 정광 목사의 그 유명한 간증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전사를 있을 때 서울의 어떤 여인이 하도 기도하니까 상담을 하는데 이 여인이 시골에서 16살 때 몇 살 때? 16살 때 집안이 가난하니까 옛날에는 쌀 가만히 주는 딸만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동네 유지한테 이 밥이라도 굶지 말라고 팔려가는 거야. 그런데 이미 두 번째, 세 번째 여인이니까 앞에 본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구박이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그 아저씨만 나가면은 야 이년아 그 자녀들까지 다 동원돼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주고 고난을 주고 나중에 애 하나 낳았는데도 큰 핍박이 장난이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세대기가 그때 우리나라 복음이 이제 처음 들어올 때인데 야수를 믿었는 거야. 누굴 믿었어요? 야수를 믿고 또 교회 갔는데 그때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이 성경 세례를 받았는 거예요. 성경 세례 가자마자 랄랄랄라 쭈쭈쭈쭈 빠빠빠. 제자실 목사님 그랬거든요. 제자실 목사가 죽을 뻔당이나 삼각산 갔다가 이성봉 목사의 그 삼각산 기도를 해서 그 집회하는데 저 뒤에 앉았다가 방언을 받는 거야. 이 제자실가. 그리고 인생이 바뀐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양반이 랄랄라 쭈쭈쭈 하니까 이제 주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주님이 기도하는데 나가라.
그런데 보세요. 돈 주고 팔려왔는데 나가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건 죽는 거야,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만 하면 주님이 나가, 네가 왜 남의 가는 길 들이냐, 나가라, 나가라. 근데 애가 5살짜리였잖아, 애가. 그래서 이제 타이밍을 보는 거라, 타이밍은. 성령은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가려고 이제 다 짬보고 있는데 어느 날 비가 억수로 많이 오는 거야.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니까 요때다, 요때. 그래가지고 이제 밤에 애를 들쳐업고 아무도 모르게 개나리 못집 하나 싸가지고 이제 왔는데 앞에 동국이 큰 강물이 온단 말이야. 강물이. 이미 강이 옛날 강이 아니야. 도저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됐고 있는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동네에 살았으니까 알잖아요. 이 강의 깊이가 어느 정도고 이 정도면 간다 못 간다 알잖아요. 도저히 갈 수 있는 강이 아니야. 그런데 자기 속에 성령은 건너라, 건너라. 애를 들쳐업고 어찌 하나 이제 들고 그리고 이제 성령이 건너라니까 에이 죽으면 죽으면. 그런데 길을 가는데요. 이 강을 건너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면은 이 정도고 이 정도고 알잖아요. 평상시도 깊은데 근데 이게 무릎에서 계속 건너가는 무릎에서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정말 기적처럼 건너간 거예요 이 여자가. 근데 뒤에 5살짜리 애가 등에 옆에 가서 뭐라 하냐면 엄마 왜 자기는 막 정말 야 이거 정말 이거 어떻게 일인가 막 심술대성 하는데 뒤에 옆에 애가 뭐냐 엄마 왜 금방 우리 손 붙잡고 이 강 건너온 하얀 옷 입은 아저씨는 어디 갔어? 이러는 거야. 야 엄마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아가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엄마가 듣고 나고 서 있는 거야. 이 넷째 사람이 나타났구나. 천사가 나타났구나. 근데 이런 자기 체험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말이에요. 또라이라 하지. 근데 보세요. 이 넷째 사람의 지시 보세요. 이 성령의 구름기도 말씀의 구름기도 성령의 불기도 자 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자 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인도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보호. 지금 여기 그거야. 그 다음 뭐야? 공급이 있단 말이야. 아멘. 따라 인도. 차복 아니에요. 인도. 보호. 공급. 아멘. 누굴 따라가면? 성령의 불기둥과 말씀의 구름기둥입니다. 일단은 예수의 피가 여러분 일단 예수 피 갈리게. 아멘입니까? 어제도 내 상담을 와서 내 유튜브 설교 듣고 있는 사람인데 그 양을 그러더라. 목사님 얼마 전에 내가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꿈이 나타나. 내가 꿈이 나타나. 자기 꿈이 나타나.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오 집사님 예수 피가 장난이 아닌데 이렇게 나는 거야 내가. 그럼 뭔 뜻이에요? 내가 6월 출입신장 이 첫날 얘기했잖아요. 집사님 이 예수 피를 알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게 신앙의 첫 단계입니다. 이 예수 피를 이제는 믿음으로 쓰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느낌 환경 가져가는 느낌이 없어서 예수께 쓰라니까. 그럼 역사가 일어나게 돼. 당장 안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 보세요. 성령이 건너했잖아요. 맞죠? 이 성령의 불기둥이 뭐가 성령의 불기둥이야. 근데 거기서 지 자아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자기 이성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그래도 그거 가면 빠지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4차원의 가능한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야. 말씀 통해서. 그래 이 여인이 딱 건넜는데 애가 금방 우리 손 붙잡고 건넌 아저씨는 어디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강물을 갖다가 무릎 위를 또 못 올라가겠구나. 아니 앞에 보세요. 푸른 풀 속에 들어갔는데 머리털도 안 걸려. 겉옷도 겉옷도 불탄 냄새도 없어. 아니 이렇게 하는 분이 그 강을 못 건너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가 생각해서 자꾸 이렇게 제한을 시킨다는 제한을. 아멘.
우리가 3차원의 생각이 잡혀가 자꾸 제한시켜버리고 우리 주님은 4차원에서 이미 보세요. 이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 구원받을 후사를 지키고 있다 이거야. 아멘.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천사가 지켜주기 원하는 것만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한 번 더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퍼펙트 프로텍트. 아멘 아멘. 그런데 보세요. 이 인도 보호 공급이 있겠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저 서울에 동대문으로 가. 동대문. 아니 계단이 붙지만 뭔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동대문에서 밑바닥부터 뭐 남 설거지 해주고 뭐 신부를 하다가 이 양반이 옷장사를 시작했네. 대박을 친 거야. 대박을. 할렐루야. 여러분 물질의 복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세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공부를 해주는 거야. 대박 쳐가지고 그 교회를 짓는데 자기가 건축원금 절반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의 한계, 우리 자의 한계에 잡혀 있어 그렇지. 이 네 번째 사람이 나타나면 놀라운 인도 왔다. 인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가면 인도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감옥 가고 이게 아니라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에 시원하게 보호해주고 밤에는 뜨겁게 보호해주고 할렐루야. 그 다음 만나를 공급해준다니까. 우리가 이 성령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흔들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성령의 우리 예수 안에 있다. 이 말이 다 같은 얘기야. 사실은. 아멘. 근데 이 네 번째 사람이 사람의 속을 심령을 바꾸는 것은 성령이 하세요. 잘 들어놔야 돼요. 사람 바꾸는 누가 한다고요? 그런데 환경 바꾸는 누가 해요? 천사입니다. 천사. 이해됐어요? 우리 질병도 천사가 치료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심령, 이 지정의를 바꾸는 것은 천사가 하시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이 천사의 세계, 이 성령과 천사, 그리고 예수님이 올 때도 보세요. 마리아의 뱃속에 생명 넣는 것은 성령이 하잖아. 맞죠? 그러나 마리아를 설득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야. 천사.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사가 역사하면은 환경이 바뀌어. 환경이.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 말밖에 안 된다 이거야. 우리는 이 넷째 사람, 네 번째 사람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하나님께 반해요. 왕이 뭐라 해도 그 하나님께 그 정도로 신앙을 기뻤다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충만했다 이거죠. 우리도 환경에 반응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 4차원의 세계 그리고 넷째 사람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다 따라다닙니다. 사소한 거 하나 얘기하면 우리 집 살 때도요. 우리 집이 아파트가 한 6,7천만 원 하죠. 네? 아파트가 6,7천만 원 하죠. 근데 그때 그때 누구야 그 대통령 죽은 분 누구죠? 노무현이 특별법으로 여기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 하나가 얘기 다 가려면 길고 아줌마 하나가 4차 경매 때인가 나 모르는 아줌마야. 우리 집에 찾아왔더라니까. 나는 그 아줌마 아니었으면 우리 집 안 샀어요. 근데 이 아줌마가 와가지고 띵동.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보를 공유하러 왔대요. 그럼 뭔 정보니까 이 집이 지금 4차 경매래요. 근데 집주인이 3차 경매에 지가 받는 데 있거든. 나는 받은 줄 알았단 말이야. 그런데 안 받았는 거야. 근데 3차 경매만 돼도 그때 3,600만 원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주인 전화했죠. 아니 당신 받는 데고 안 받았냐? 그럼 내가 받겠다니까. 아니 이분이 받으라는 거야 또 내보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 2,000한 3,400에 샀어. 이 집은. 요거는 뭐 큰 간증은 아닐 수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교회도 그렇고 여기 부엌도 그렇고 부엌이 10평인데 저거 200만 원에 샀나요? 이곳은 290만 원에 200 하여튼 그 법원에서는 210만 원, 20만 원 뭐 세금까지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15차인가 16차까지 돌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수영로교회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리가 원래 몇 번 한번 경매 받으려 했거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아가지고 했는데 계속 그 사람들이 안 사가는 거야. 요 상가 회장이 이제 오면은 관리비 내더라고요. 관리비 얼마인데 하니까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물건은 예를 들어서 한 3천만 원 정도 사도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일 수도 있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얘기해주냐,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 다 살라하다가 포기하고 그래 포기했어요 다. 나는 알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주만이 200만 원 주면서 아하 이런 것들이 그거구나. 여러분도 보이는 환경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특히 지금 시대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성경으로 충만함이 있고 그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 사랑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세 번